고린도 교회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동이 넘치는 삶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교만할 뿐 아니라 성경적 지식과 믿음의 경험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엄히 꾸짖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비해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매우 엄히 꾸짖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독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부드러운 권면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서에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그리고 아주 중대한 그런 주의를 주면서 꾸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의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향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을 겪게 되면 육체가 지치고 죽은 신용을 해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코에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전에 왕성했던, 육성이 충만했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이렇게 육체는 믿을 만하지 않아요. 육체는 매우 간교해요. 육체는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리 해석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부터 이탈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안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 있고 강력한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그 본능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은혜를 받고 믿음의 자리에 조금 있게 되면 이 에너지 흐름이 조금 차단되는 듯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 육체에게 있는 이 에너지가
다시 강력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동영상을. 근데 그것도 한번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늦은 밤에도 그 동영상을 봐요. 늦은 밤에도. 새벽 시간에도 잠 안 온다고 해서 또 그거를 보고 그래요. 그것만큼 나는 점령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문화가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흐르면서 덮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각각의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뭔가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조금 뭔가가 그 믿음의 어떤 관리가 잘 안 될 때는요, 내 안에서 있는 나만의 관심 쪽으로 서서히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면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근데 안전하다 하다가 이 육체 속에 폭 들어가서 그 육체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마귀의 그 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지혜를. 우리는 건강 동영상 같은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건데, 이런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선까지예요. 어느 선까지. 근데 그 좋은 것이 여러분, 마귀가 위장을 해서 나의 혼과 나의 육체를 나 자신도 모르게 끌고 가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나 자신을 내어주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전하다. 그게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선을 사용하기도 해요. 마귀는 의의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마귀는 윤리도 사용해요. 마귀라고 해서 아주 어둡고 더럽고 죄악만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그렇죠?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네.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이라는 게 우리가 안 돼요, 우리는. 적당이라는 게. 네. 여러분, 큰 댐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압력에 의해서 조그만 바늘 구멍 같은 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면서 그 큰 뚝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쉽게 여기는 것 하나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나를 경계하고 나를 조심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글로만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의 흐름 속에 있게 될 때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조심시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조심해서 더 이렇게 걷다 보면요, 더 넘어져요. 더 빠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눈빛부터 달라져요. 돈 많이 벌면은. 네? 이 몸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져요. 네. 이 생각과 그리고 그래도 건전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그 돈의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이게 어느 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신 거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돈이나 많아 보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도 할 것이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죠. 예? 하나님은 돈 주시는 분인데 왜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느냐고요. 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종교라고 말이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없는 게 자유라는 거. 참, 이게 있으면요, 이 고민이 더 생겨요.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있으면.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말이죠.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진짜 돈이 있으면, 저는 그때는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돈이 있으면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헌금함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근데 내게 있는 거 다 드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찬송을 하면서 헌금을 할 때 이것도 불편한 거예요. 또 다니다 보면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보고서 지나가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돈이 있게 되면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돈 있으면 진짜 헌금함에 그냥 다 넣거나 아니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불우이웃을 좀 많이 돕자 또는 구제를 많이 하자 이걸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있으면 몰래 좀 드린다든가.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편해서 버스로 몇 정거장 가야 되는데 걸어서 집을 가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 많이 하시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오해를 심어드리지 않게 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있으면 이걸 어디다 둬야 되는지, 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양심이 자꾸 불편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어디? 네? 돈이 많으면? 왜냐면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처럼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네? 믿음이 없으면 돈이 곧 주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자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자기는 돈을 믿고 돈에 지배당하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위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이분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얘기.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참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해서. 그 본이 되기 위해서 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그리고 바울이나 또는 아볼로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 상관없이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 밖에서 왕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 밖에서.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깝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왕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한 본이, 그러니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자기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이 진정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아볼로나 내가 본이 되고 그 믿음의 길을 알려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게 위대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다윗도 말이죠,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 인구조사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바로 그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참 악기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도 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모든 영토를 장악하게 하셨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은 내가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로 자유자가 되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들이에요.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집에서 내 마음대로 휘어저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육신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청을 높여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면은 까불고 있어. 뭐 이런 마음 드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맛이 아니에요.
예? 어딜 가서든 간에 내가 큰 소리 치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고 이게 이런 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엇이든 간에 내 뜻대로 되게 만드는 거. 예? 말을 함부로 막 해서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갈 때 좀 돌아가면 어때요? 일이 빨리 간다고 일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이거 가지고서 그냥 여기 그냥 막 이렇게 이거 뭐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 왕이에요, 왕. 이 왕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집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는 그게 대단한 권력이고 벼슬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밖에 나가면 더 센 왕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더 센 왕에게는 또 꼬리를 또 낮춰요, 또. 그래서 집에 와서만 그냥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곧 왕인데 그 왕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누구의 의사를 묻느냐 하면 그 온유한 왕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 온유한 왕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온유한 왕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왕은 내가 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왕은 사랑이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흘러요. 주의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가 나의 의견을 묻는다 하더라도 이 주종관계로 그를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그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그런 짐승을 그 사나운 야성의 짐승은 그 야성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요, 사자하고 같이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냥 날카로운 그 입으로 언제 내 살을 물어 뜯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이죠, 보니까 중국 사람인데 그 동물원에요. 입장권, 돈 주고 사서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장권이 아깝다고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은 그 두 집에서 놀러 왔어요. 두 사람들은 그냥 그 티켓을 끊고서 들어가게 하고요. 남자 둘이서 말이죠.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이 사자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 짐승은, 사나운 짐승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사람을 조련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직접 듣지를 않아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은선자매 조이한테 물렸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아닌가요? 아니에요? 손가락을 살짝 물었다는 얘기 같이 들렸는데 내 방에 있을 때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구나. 아직 조이는 물 수도 있어요. 아직. 네. 근데 조금 더 커가 보십시오.
물지 않아요. 손을 넣어줘도 안 물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말이죠. 육체의 그런 성향들이, 속성들이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이거든요. 이 온유함. 그 온유함이 있을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축복을 하는데도 오히려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자기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끄트머리, 그러니까 죽음에 다다른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끄트머리가 에스카토스, 헬라어 언어가 그런데 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이 최끝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그래서 한자로는 미말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의 끝자리, 그 끝자리까지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의 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 육체가 왕노릇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듣자 하니 더 심각한 죄의 이야기도 듣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뜻이 있으셔서 시간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엄히 말하겠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에 있다. 바로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각각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끝자락이라고 하는 헌신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매맞으면서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가족에게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같이 욕을 하고 한다면 이거는 끝자락에서의 본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혹 가족이 됐든 혹 이웃이 됐든 우리가 살면서 참 인간 이하의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대의 길을 꺾는 게 승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의 길을 꺾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상대는 기고만장하겠죠. 상대는 그걸로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아주 말이죠. 아주 그냥 직성이 풀렸다고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본을 보여야 되냐면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끝자락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요만한 그 자존심 때문에, 요만한 그 아픔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말로 쏟아대었다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끝자락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한 본을 보였 것으로 다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 속에서 끝자락이라고 하는 상황까지 와서 보니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된 거죠.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탁월한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 모든 분들을 미말이라고 하는, 또는 더러움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를 초대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끝자락에 초대받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왕노릇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육체에 계속 머물면서 육체의 왕노릇을 계속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끝자락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죠. 이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리예요. 이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예요. 희망이 없는 자리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도 끊어진 자리예요. 이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끝자락에 놓여졌던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자락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이제 가족 여러분들에게나 이웃에게나 모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끝자락에 그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을 품고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그 끝자락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입혀짐으로써 정말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더욱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온유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흐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고,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좋은 환경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끝자락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 마음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 길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가 되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길은 나 그렇게 찌꺼기로 난 살 수 없다. 나는 그런 그 끄트머리에 나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거 참 맛있을 거예요. 내가 몇 번 걸었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간섭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요런 길도 있구나.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행복한 듯 같아요. 근데 몇 발자국 가보십시오. 구멍 뚫린 땅일 거예요. 절벽일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끄트머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고집이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실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의 그 고집에 대해서 손을 놨어요. 나는 어떻게 못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혹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물질적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원인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끄트머리에 서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그 끄트머리를 통해서 더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그리고 사랑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